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왜 의심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헤롯 왕은 동생이 로마로 여행을 떠난 사이에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같은 왕의 불의함을 책망하였고 이로 인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18절에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나병 환자의 치유, 중풍병자의 죄 용서와 치유, 세례 레위를 부르심과 그 집에서의 식탁 교제, 백부장의 종 치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포함됩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낸 것은 그가 메시아로 선포한 예수님의 신분과 정치에 대한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기적을 베풀어 정의의 깃발을 들고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불의한 세력이 심판을 당하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자신이 기대했던 심판 소식, 즉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은 고통 속에 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정치적, 심판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22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라는 간단 명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이적과 치유를 행하시면서 복음만을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같은 사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편협한 사고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가치, 곧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가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 곧 구약 성경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보내셨으며 예수님 이전까지 그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약의 모든 은총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문제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은혜와 혜택은 백성에게 주어졌지 정작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구약 성경의 총아인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1절에서 35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로 알려진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즉 종교의 주류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지를 실례로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있는 불신 그룹들을 말하죠. 그들은 마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즐거운 피리 소리를 들어도 결코 춤추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슬픈 애곡 소리를 들어도 결코 공감하지 못하는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애곡하는 사역을 해도 청중이 애곡할 줄 모르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것과 같은 사역을 해도 즐거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배척을 받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과 자신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함께 묻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요한이 하나님의 종말적 성취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현재 백성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있는 공동 운명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포도주와 떡을 입에 대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그는 자신의 중심 사역지였던 광야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며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지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의 잘못됨을 꾸짖으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가득 보일 때마다 선자로서의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사명을 행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성취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간다 해도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인 복음 전파에 생을 거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과 환경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